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국이 너무 지금 불안하고 혼돈스러워서 근데 이 시국이 이렇게 된 거에는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뭐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하나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 또 뭐 트럼프 하나 어떻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가 되든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정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우리도 사실 뭐 다 그렇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거, 번영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다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돈 좋아하는 욕심, 탐욕스러운 욕심,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고 세계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시민은 내가 원치 않아서 여기 태어난 거지만 내가 분명히 선택하고 고백하는 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이 두 개의 나라의 이 법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눠라, 높아지지 말고 섬겨라 이런 거지만 세상의 법은 움켜줘라, 성공해야 된다, 경쟁에서 올라가라 이런 논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참신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눠지지 않느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고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보복을 빌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뭐,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빈곤해지란 말이냐? 예? 사실은 그거예요. 빈곤해져요. 예. 빈곤해질 정도로 나눠주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오겠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아주 부자가 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빈곤하게 살고 싶진 않죠. 근데, 빈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빈곤하다는 건 뭘까? 진짜 빈곤하다는 거는 이재용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제일 부자고 전 세계에서도 뭐 몇십 30대 안에 들어가나요? 그런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정몽구 회장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야, 저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저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게다가 150분 중에 130분은 이재용한테 물어봤다면서요. 직접 포화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질문도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뭐하고 앉아있나, 내가 이러려고 현대자들을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게 사실 그 사람이 참 빈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 놀러만 다닌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임주사님 우리 좀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근데 뭐 무슨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누리면서 베풀면서 자기 인생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사실 더 부자가 이재용이라면 더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고 품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가치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고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과제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질병, 기아, 폭력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오 권사님이 닦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놨냐? 정미수 집사님이 닦아놓으셨어요? 주인이 닦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패드 다 버리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에. 손님께 무서운 거야. 닦으니까 5권사님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선을 쌓으면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계속 선을 쌓고 있으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예. 이게, 예, 우리가 예수,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가 이런 거 왜 고민합니까? 예?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그래서 와서 십자가에 내가 니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너희는 천국 간다. 이게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기독교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질병? 너 병들었니? 인생은 길지 않단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네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너는 길지 않은 너의 인생을 마친 후에 질병으로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는 천국에 갈 거다. 우리는 다 그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기약, 폭력 이런 문제들 다 그냥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 다 덧없는 것이고 금방 끝날 것이니까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서 믿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을 약속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교회에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만 갖고 있었다.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세워놓고 그 아이들 살려주잖아요. 왜 살려줬느냐라는 거예요. 왜 살려줬을까요? 자기가 신인 거를 믿게 하려고. 대부분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종교화되고 교리화된 예수님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질병, 기약, 폭력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중심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질병부터 하나 볼게요. 이거는 굳이 뭐 성서에 있는 이야기 아니더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기아.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인이 뭡니까? 질병과 기아의 원인. 가난이죠. 책도 안 읽어보신 분인 것 같은데 대답을 잘 하시네. 가난입니다. 아니 왜요? 질병이 왜 가난에서 옵니까? 그렇죠. 못 받아서. 뭐 질병 뭐 이렇게 그냥 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너무 잘 먹어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왜 가난이냐? 문제는 잘 먹고 부자인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자기 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선무책인 거예요. 죽어요. 제 친구가 94년도 겨울에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신부전증으로 8년 동안 추석받다가 성탄절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품 물고 죽어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넌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렸냐? 그랬더니 넌 감기에 왜 걸렸냐? 임마 그러더라 나한테.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다.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다. 근데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투석을 받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너 어떻게 이거 투석 받냐? 걔네 부모님 좀 잘 살았던 거죠. 얘 투석비를 내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주죠. 예. 그거는 그런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돈 없는 시절에 그런 시대에 의료보험 시설 없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100%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의 원인조차도 모르고 죽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조카가 지금 3번씩. 네. 우리 보란이 아빠도 그렇게 봤고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옛날 같으면 다 지금 없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가난의 문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 기아. 기아는 뭐 말할 필요 없고 이거는 가난하면 그냥 기아죠. 네. 근데 이 폭력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력은 보통 보면은 피폭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폭력이 피해를 당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맨날 폭력 그러면은 이게
가는 것, 근데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피해자거든요, 사실은요. 자, 폭력의 근원은 뭘까요? 욕심? 예, 욕심일 수도 있죠. 예,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의 근원은 뭘까요?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불소통. 불소통? 폭력. 왜 말을 안 해? 얘기하면서 나이를 올려서. 전파지막이 한데 폭력. 아까 읽었는데. 여기 나오나요? 나오겠죠, 설마? 자, 폭력의 원인은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예, 계급이에요, 계급. 근데 이 가난의 문제도 이거 결국은 빈부잖아요. 예? 빈부격차가 결국 계급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거 계급,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불치병, 이스라엘에서 불치병이 걸리면 세 가지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 질병 자체로부터 오는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병 걸리면 더럽게 아프고 힘들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 걸려가지고 사회생활도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우울감 같은 것도 들죠. 이거를 갖다 여기서는 사회심리적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죄인. 너가 병 걸린 거는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낙인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병 걸렸다라고 하면은 근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에서 병이 걸리면 죄잖아요. 근데 부자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자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죄니까요, 아닐까요? 부자가 병에 걸려도 죄인은 죄인. 죄인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질병 자체가 아픈 게 생겼을 때 그 죄니까. 죄인으로 죄- 보니까 부자는 더 나쁜 죄를 범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부자는 병에 걸려도 죄인 취급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문둥병자들끼리 따로 살게 하죠. 근데 보면 성서에는 왕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왕궁에 머물러 있었지요. 네.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 사람들은 케어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상관없는데요. 케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딱 보고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의사가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가지 질병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중단병들은 제사장이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근데 부자가 성전에 가면은 뭘 많이 합니까? 헌금 많이 하죠. 헌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사장과의 그런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권력을 나눠주고 그 사회적 편의들을 봐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너는 환자야, 너는 죄인이라고 엄하게 그렇게 엄하게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는 다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권력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 결국은 질병은 내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급 문화를 지탱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층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보면 욥의 얘기도 나오죠. 욥의 얘기. 욥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한 그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아픈 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막 싸웁니다. 또 신약성서에도 보면은 눈먼 사람이 나오죠. 제자들이 그 사람 앞에다 놓고서 이 사람이 눈먼 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너무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눈을 멀어? 이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랑 사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죄면 내 죄지. 같이 감당해야지 하는 거랑 뭘까? 부모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냥 호적 정리 다 했는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하긴 자식한테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그런 죄를 유전할 정도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근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병 걸리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병 같은 거나 에이즈 같은 거는 분명하게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예를 들면은 누가 폐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먼저 제일 먼저. 저 사람 담배 피워서 그런 거다. 근데 우리 고모가 폐암 걸리셨거든요. 평생. 제가 알고 봤더니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더라고요. 흡연보다 맞아요. 더. 우리 언니 담배 일대도 안 된 사람인데 네. 100% 스트레스. 예, 담배보다 스트레스 원인이 더 크더라고요. 뭐 그런 거요. 뭐 좀 약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려서 재수없게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친구한테 그런 질문하잖아. 넌 도대체 무슨 너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짓을 했길래 너는 그런 병에 걸렸냐라고 하는 그런 정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같이 그 대북 사업하는 어떤 그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행사 때문에 저기 어디죠? 마다가스카르. 예,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거기서 국적을 얻으면 거기 영주권을 얻으면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왔는데 이분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왜 나중에 와서 왜 안 들어오냐고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직군꾸니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게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고열 이런 걸 시달려가지고 못 온다 그러고 그게 걸리면은 방역 이런 문제 때문에 비행기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도대체 거기 외국 나가지고 뭘 했길래 그 바이러스가 걸렸느냐.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은연중에 난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아닐까. 근데 뭐 질병 같은 거는 좀 덜하지만 예를 들면은 가난 같은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역에 가다가 보면 노숙자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사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게을러서 일하는 다 게을러서라고. 이제 실제는 안 그런데. 실제는 잘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죠. 엄마들이 가다 자기 애들 갖고다가 노숙하는 사람 보면 야 너도 공부 안 하고 지금 그러면은 너도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그 가난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 게으름의 문제라는 건 다르잖아요. 아 맞다. 흑수저라서 그렇다. 흑수저라서 기본적으로 흑수저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IMF 때 엄청나게 나가 떨어졌는데 그때 대기업들에게는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했지만 중소기업들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중소기업이랑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부품 대주는 공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같이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게을러서 아니면은 낭비벽이 심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소수의 몇 가지의 예를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회적 정책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 그런 범가와 실수를 한 사람, 오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실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전히 어떤 그 종교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지금 현대 상황에서 어려운 병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고 특히 교회에 있다. 예,
교회는 사람이 질병 걸리고 가난하고 뚫게 만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죄를 지어서. 네,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어. 그쵸, 예수 안 믿었어. 예수 안 믿었어. 그 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한 게 다들 한 번씩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그런 뭐라 그래요? 간증하러 다니죠. 네. 뭐 고구마 전도하니까 뭐 진돗개 전도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감자탕 이야기, 뭐 감자탕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앞에까지만 차 끌고 데려가가지고 식구들 교회 가라고 데려다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차 안에서 기다리기 지루해서 어느 날 그냥 춥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했다가 이제 교회를 그냥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느 날 겨울에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다가 교회 간다고 야 타 그러고 교회 가는 척 하다가 차를 돌려가 스키장으로 간 거죠. 가다가 아내에 달려 사고가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남편만 비교적 멀쩡한 거죠. 이 남자가 막 자기 응급실 실려 들어가고 막 한 거 보고 막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살려준다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았댔지 뭐. 네. 살았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또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암병 걸려가지고 네? 기도원 가서 고쳤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갈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고 뭐 치유에 관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맞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매우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우 왜곡시키고 있는 나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보통은 둘 다 섞어서 부르죠. 예? 기도할 때 입에 쫙쫙 붙는 게 주여. 예.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그 취임새를 쓰잖아요. 아버지. 거기는 아버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이렇게 주여 뭐 어쩌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보통 혼용이 되고 있는데 매우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까지 당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교통사고를 나서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인은 마음대로잖아요. 자기 종들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주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기도는 주여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나가 주종관계로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는 매여 있다고 혹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인제에 계신 우리 엄마가 내가 우리 엄마를 좀 정성을 좀 덜 보이고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고 뭐 전화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도 잘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괘씸해서 엄마를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그 길가에다 웅댕이 파가지고 함정 만들어서 차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고 와서 내 차가 빠지니까 자 너 엄마한테 더 잘할래 안 할래? 더 잘하면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밧줄 갖고서 줄까 말까? 너 나한테 잘할래 안 할래? 잘하면 내려주고 안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교회에 한 줄 빠졌다고 그 사람을 뭐 가족으로 다 차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막
중내산하게 만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악마잖아요. 악마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모든 게 줄게. 야, 너희들 나한테 재물을 안 바쳤어? 자, 그러니까 오늘 니네 마을에 재앙을 내린다. 전염병 내린다. 뭐 예를 들면 심청전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바다 용왕한테 인신 제사를 지내는 인간의 몸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 그게 신. 보통 우리 신화에 나오는 보통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신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산이 많이 돼요. 예? 제가 볼 때 주일날 가가지고 사고 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중에 힘들게 일했으면 주일날은 좀 편안하게 쉬고 몸을 쉬게 해야 되는데 또 놀러 가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운전하니까 깜빡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요 새끼 봐라 교회 안 가고 이 새끼 큰 방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매우 유해해요.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더 어그러뜨리는 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래 성수들이라는 거 놀러가 잘 가나 보자. 비행기가 날아가겠냐 그거? 야 보험금은 좀 교회에다가 좀 해놔라. 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그렇죠? 예, 생전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우리가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간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즐거운 여행하고 너 결혼 진짜 그런 큰아들 같은 남편이랑 10년 동안 잘 살았구나. 안 헤어지고. 그래 상을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매주 가면 안 되죠. 네, 목사도 좀 설교. 매주 가면 과로해. 네, 매주 가면 과로하죠. 근데 본의 아니게 오늘 인주사를 이렇게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복이 많아서 그래. 저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밤늦게도록 게임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주일날 안 온다. 저는 그런 건 뭐라 그럽니다. 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 술 안 깨가지고 교회 못 오고 저는 그런 건 뭐라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챙기는 무슨 가족의 그런 가정사라든가 하는 어떤 가족을 챙긴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낸다든가 그런 거는 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그 특별 헌금 있는 날은 빠지지 마세요. 네. 자, 네, 그런 문제예요. 기아의 문제 보면은 기아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마 좀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이미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100명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 90% 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0%가 남죠. 10%에서 10%는 한 5% 정도가 지배층 정도 되는 거고요. 지배층과 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관계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5% 정도는 이제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장인. 네. 이 장인이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인들은 이 농민들보다도 오히려 못하죠. 왜냐면 농민들의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니까. 예? 물론 지배층이 필요한 것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어쨌건 이게 더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90%가 농민이죠. 근데 이 90%가 지난번에 우리가 세금을 공부했잖아요.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느냐라고 했습니다. 뭐 종교세, 뭐 국가세에다가 또 심지어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제국세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는 게 약 35%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출에 35%. 야, 그럼 할만하네요, 그죠? 예? 10개 벌어가지고 35개만, 100개 벌어서 35개만 주고 나머지 65개는 내가 먹는다.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죠? 요거는 국가나 어떤 종교기관, 교회, 뭐 성전에 의해 착취행하는 것만 이렇다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뭐가 또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 갖고서 농사 짓겠습니까? 아니죠. 소장료를 해야죠, 소장료. 소장료가 참 웃겨요, 이게. 소장료를 얼마 내느냐? 3분의 1을 낸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미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요. 그죠? 60%. 그래, 여기 3분의 1은 66%. 그럼 35% 이미 냈어. 이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없네. 없는 거죠. 왜 농사를 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전혀 없진 않겠죠. 뭐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그럼 뭐 알고 뭐 나락이라고 그러나요? 꺼놨어. 뭐 그런 거라든가. 결국은 이 숫자가 안 맞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빚을 낳고 이자를 낳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뭐 먹고 사는 게 조금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 삶이 전적으로 착취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고, 그래도 먹고는 살고 내년도 농사를 또 지어서 땅 주인한테 도지를 바칠 수 있을, 지주한테 도지를 바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죠. 빌어먹는 거죠.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는 거죠.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이 나온 얘기죠. 그때 그런 일 많았죠. 일본 놈들이 너무, 특히 전라도 지역이 풍요로운 곳일수록 더 착취가 많은 거죠. 그렇게 풍요로운 곳일수록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빚이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는 거죠. 저기 만주 간도 지역으로 또 도망가는 거죠. 거기는 그냥 땅이 널려 있어요. 땅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근데 일본 놈들 거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을을 일으키기, 용정마을, 뭐 이런 마을이죠. 용정마을, 대성동 마을, 이런, 그런 데서 이제 모여서, 대성동 마을이 뭐 모니칸 목사라든가, 뭐 명동학교, 거기서 세운 명동학교 이런 게, 뭐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학교, 이런 학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랑을 하게 되는 거죠. 떠돌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지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고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과장입니다. 과장이 아니면 상징입니다. 5,000명을 같이 요즘 같은 시대는 뭐 한 230만 명도 한 자리에 모이는 시대가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은 여러분들 본 적 있을까요? 5,000명? 순복음교회 꽉 차면 몇 명이에요? 그 예배당에? 3,000명 정도 되나요? 그쵸.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보통 예배당 크게 짓는 데가 2,000명 정도 들어가게 지면 크게 짓는 거고 많이 지면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근데 그 3,000명 모아놓고 설교할 때도 그게 온갖 최고급 시스템, 스피커 시스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 들리는 상황인데 5,000명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그 얘기 알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왜 산상수훈을 했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울려파리라고. 네.
이렇게 있어요. 자연 H2 중에 해풍과 육풍이 불어요. 해풍은 언제 붑니까? 밤에 붑니까? 낮에 붑니까? 예.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육지가 더 빨리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육지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죠. 예.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겁니다. 낮에는. 밤에는 이제 그 반대죠. 여기가 빨리 식어버리니까 기압이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까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게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운 것 같은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5,000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 육성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전달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이렇게 퍼서 이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또 그 반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다가 배를 한쪽 띄워놓고 여기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소리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해상수문이야? 예. 그런 성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산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 바닷가에다가 배를 한 대 띄워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000명한테는 안 되죠. 5,000명한테는 안 통한다 이런 게. 아무튼 5,000명, 4,000명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징이나 과장이나 그런 걸 수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라고 하는 그런 후대의 첨가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 5,000명 한 500명이라고 칩시다. 500명.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한데 500명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목회를 지금 16년을 500명은 그냥 50명도 못 모으고 있는데 네. 큰 거죠. 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계속 이 산상수훈 같은 걸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은 지가 2, 3일 됐는데 이제 여기서 흩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길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제자들아 니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전에 참석했던 이 500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예수님 2, 3일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직. 자, 일 없으니까 따라다니겠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사경회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경회가 이제 보통 농한기 때, 이제 사경회를 하죠. 근데 그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평양에서 사경회가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동네에서 다 사경회 하나님 말씀 배우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합니까? 예? 거기가 무슨 호텔이나 뭐 여인식이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전국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돈 있습니까? 농사꾼들이? 돈이 있어야 와서 밥 사 먹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도 물론 해주긴 했겠죠. 그때는 뭐 선교사들이 돈 많았으니까 해주긴 했을 텐데 충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사경회를 할 때 그 집안에서 몇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은 쌀가면만 지고 한 사람은 솥 지고 뭐 장작 지고 그러고 해가지고 가서 밥 해 먹으면서 사경회 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그런 열정들 있는 사람 지금 다 개판 미친 사람들 만들어놨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예? 나 함집사님하고도 오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국가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욕먹는 거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500명이 되는 사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직이라는 거죠. 무직. 맞았어요? 예, 맞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집에다가 나 이제 한 달치 정도는 양식을 비축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어디 한 달을 쉬엄쉬엄 놀까? 그러냐고요. 그런 상황이겠냐고요. 지금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요. 당장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 해놓은 거 도시락 싸갖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사경에도 아닌데 그냥 야 이 얘기 참 재밌다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 듣는 거죠. 이 얘기 재밌고 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오면서 듣게 되게 이 삶이 된 거라는 거죠. 직업이 없어요. 또 먹을 게 없었죠. 이 사람들은 즉 대부분 다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5천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하선상에 있는 먹을 거 없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5천 명이라고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나 이런 것도 다 누구한테 갔느냐? 결국 이 계급 상층부한테 다 그런 거죠. 먹을 게 없죠. 그럼 뭘 빌리죠? 먹을 걸 사기 위한 돈을 빌리거나 하겠죠. 그럼 뭘 담보로 잡습니까? 땅이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태백산맥 같은 책 보면 다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던 땅, 잘 가꾸던 땅, 평생 그거 읽어가지고 벌어먹고 살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도저히 이렇게 착취되는 게 많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지주한테 그 농사 지은 걸 줬는데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주한테 그걸 다시 사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지주가 너 뭘 담보로 할래? 뭡니까? 땅. 예. 근데 땅값도 후하게 쳐주겠습니까? 몇 년 하면 그것도 다 날라가죠. 그 다음에는 뭘 담보로 하려고 해요? 네? 몸? 네. 네 딸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첩을 안 치거나 무슨 종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희망이 있었어. 희망이요? 희망이 없어도 재미는 있었겠죠? 만약에. 혹시나 해서 따라다녔지. 혹시나 하고. 뭐래도 따라하지. 뭐가 좀 될까. 왜 따라다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단 예수님 먹여줬으니까 따라다녔겠죠. 심심했을 거야. 근데 원래 심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심심한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고 할 일이 없고 당장 내일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은 심심한가요? 그런 사람들도요?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이틀 정도 쉬는 사람은 심심할지 모르겠지만 무리요? 계속 쉬는 사람들은 심심할까요? 처자가 딸려있고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라도 뭔가 혹시 그런 게 있겠지. 일단 분명하게 예수님이 먹여준 건 분명하고요.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5천 명 먹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 치유센터를 운영한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주죠. 사람을 고쳐주면 고침을 받은 당사자라는 그 당사자 가족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그냥 잔치가 그러잖아요. 당신 오시고 당신은 오지 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잔치면 다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먹여주니까 따라다니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 희망이 있다. 이 사람이 뭔가 한가닥 할 것 같은데 따라다니면 내가 하다못해 문직이라도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기득권층 계급 높은 사람들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는데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으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 혁명에 동참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지금 배부른 그래도 나라가 개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강의 기적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직업도 다 어느 정도 가지면서 통장 잔고도 어느 정도 있으면 사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응? 먹여주니까 따라다녔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사회요.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점점 더 좀 희한하죠. 왜 부자 나라일수록 더 빈부격차가 심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북한이나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국가놈들은 막 우유에 모욕하고 막 그러면서 온갖 북일 다 누릴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는 오히려 부자 나라가 더 심합니다. 아이러니예요. 군대에서 예, 분배 문제가 그런 거죠. 많이 있는 사람한테 저가게 돼 있고. 네, 폭력의 문제는 좀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폭력이,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얘기하듯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 같은 그런 로마군 주둔군인데 그 옆에 동네가 나사렛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 뭐 몇천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 지금 계속 많이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 그러면은 로마 제국 다 해줄 것 같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미국 제국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나를 착취해가고 있는 기관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를 착취해가는 것들이 불만인 90%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오면은 누구랑 싸워? 근데 로마 제국하고 직접 싸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로마 제국이 바로 수탈해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운 왕을 통해서 이 왕의 을 통해서 착취하니까요. 이 왕은 또 누굴 세웁니까? 세리를 만들죠. 세리가 가서 직접 돌을 걷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왕, 헤롯 왕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싸우는 일도 있긴 있지만 싸웁니다. 폭력적인 그런 봉기를 일으키지만 폭력은 항상 폭력으로 응징하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2,000명, 3,000명이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을 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아주 천천히 한두 방울씩 계속 하는데 결국은 반에다 뚫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피가 완전히 다 쏙 빠져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그 사람 몸에 피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또 물도 같이 빠지는 거죠. 그 피비린내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 더운 나라니까 금방 또 피가 부패한 냄새가 역겹게 날 텐데 근데 그런 십자가 2,000개 이상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언덕을 완전히 뒤집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죠. 그 봉기가 폭력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봉기를 또 진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투경찰들이 또 몽둥이 갖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국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농민들이 형벌을 받게 되죠. 그게 십자가형, 두들겨 맞는 형, 이런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재판할 때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빌라도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막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랬더니 빌라도가 마누라가 와가지고 내가 어저께 밤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죄가 없는 거니까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의 이 죄의 피와 무관하다 그런다. 그렇게 빌라도를 되게 이렇게 미화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그때 몽둥이로 사람들을 2,000명 이상, 3,000명 이상 뚫겨 패서 죽이게 한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른 폭력성 정치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미화해서 그렸을까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성소를 묘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 계급이 높았나? 계급이 제일 높았죠. 그 사람이 제일 높았죠. 근데 왜 성소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많이 폭력 사태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자 그 사람이 나는 죄 없이 하고 손 씻을 만한 그런 성품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성소는 그렇게 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나 유대인은 미워하는 거야. 유대인 놈들이 계속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놔주려고 해도 안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소리 지르는 악역은 유대인에게 떠맡긴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대한 거는 로마 제국. 왜냐면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자꾸 요 당시 누가복음 쓰였을 당시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로마 제국이. 왜냐면 이것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은 꼭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천지랑 비슷한 거예요.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가 딱 생겨나와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대교를 막 비난하면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나 모든 이단이 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기독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고 저 기독교는 가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독교라는 이념이 기독교가 아니죠. 뭐예요? 유대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나름대로 뭐 제사장들도 있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의의 사람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부류가 나타나서 막 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러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다가 철퇴를 가하겠습니까? 유대교요? 유대교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짜여있고 자기 아주 좋은 협력자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무리 이런 새로 나온 이런 신흥종파 이거를 철퇴를 내려야 그 사회가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파가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당신들이랑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도 니네 좋아해 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면서 로마와의 관계를 자꾸 우리 탄압하지 마, 우리 박해하지 마. 사실 우리 너희는 좋아해.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 아무튼 그래서 많이 뚫려 맞고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죠. 항상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지도자가 있어요. 농민 반란군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뛰쳐 일어났는데 다행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뭐 성공을 한다 해서 뭐 이스라엘을 통째로 잡아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뭐라 그래요? 탈환을 하게 되는 거죠. 반란군이니까요. 그런데 성공하게 되고 딱 그런데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면 이 새끼들이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칭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저 방현섭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이런 나쁜 어려운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야 방현섭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예수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옆에 계신 할머니 있잖아요. 키 큰 할머니가 맨날 나보면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막 그래요. 어디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나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욕먹어. 절대 그런 거죠. 예수 같은. 저분이 정말 나의 내 삶을 변화시켜준 아주 좋은 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처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폭력 사태 와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 이렇게 나가지고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딱 1시간 했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15분 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힘들다. 네, 질병과 고통의 치유 이제 할 거예요. 다음 할게요. 네. 요거 오늘 한 거가 그 전에 나오는 폭력의 문제, 기아의 문제,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예, 질병과 고통의 치유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병을 고치셨느냐라는 문제예요. 고쳤을까요? 고쳤을까요? 고쳤어요. 고쳤겠죠. 고쳤으니까 고쳤으니까. 오십시에 따라다녔겠지. 네. 무당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김수희 씨가 동남아에 있는 무슨 무당한테 가가지고 심령 치료 받고 와가지고 무슨 뭐 암인가 뭐 고쳤다고 그러죠. 네, 뭐 그런 얘기 있고 무당들도 고칩니다. 한국에 있는 무당들도 고쳐요. 고쳐요. 근데 제발이에요. 제발.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무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시고 그런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박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감춘대 와서 강의 좀 하셔가지고 그분 그 무슨 뭐 대학 뭐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대학 뭐 논어 뭐 중용 뭐 이런 거 강의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무당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안 돼요. 이 무당이 진짜 신통력이 있는 무당인지 없는 무당인지. 그래가지고 춘천인가 어딘가 갔을 때 한 얘기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뭐 보니까 얘기 아무리 봐도 신통력이 없는 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지금 신통력 없어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얘 신통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어디 가면 내가 이 신통력을 다시 받을 수 있겠냐고 막. 혹시 네가 모시는 예수 신을 좀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무당들의 신통력이 평균 3년 정도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정말 잠수도 타고 정말 막 점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3년이 지나가면 서서히 그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3년 정도 목회를 하신 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하는 거는 방학 잘 보내시고